이어서 하나님께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3년도 4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Praise the Lord. Blessed is the man who fears the Lord, who greatly delights in his commandments. His offspring will be mighty in the land. The generation of the upright will be blessed.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우들 각처에 있다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 아침에 모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통일 찬송가도 37장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요. We'll sing hymn number 37.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pray for repentance, relying on the faithfulness and the work of Jesus Christ our Lord.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또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오늘도 나오게 하심 감사드리고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죄를 내치지 않으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돌아보시고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배역한 생각이 있었던 것 주님 아시오니 저희 말씀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온전히 다 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또 교회 일원으로서 해야지 않은 생각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잠기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집중하여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이것도 다른 것과 간 것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것이 예배 가운데 고백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께 도와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 것이 느껴지게 하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완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니다. I will heal their apostasy. I will love them freely, for my anger has turned from them. I'll be like the dew to Israel. He shall blossom like the lily. He shall take root like the trees of Lebanon.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저희에게 진노를 붓지 않으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기쁘게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겪고 이번 주에도 마음속에 지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도 이 가운데 있을 텐데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살피고 계셨고 저희와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저희를 용서하셨고 저희를 의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 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7장, 통일 찬송가는 15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in number 167, Welcome Happy Morning together.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주 예수 죽은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상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기억할 때에 저희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주님께 나와 주님이 정하신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장하거나 사람이 디자인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특별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서운함과 또 간절함과 또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타게 부르짖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저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응답의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보다 저희 상황을 더 잘 아시고 저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앞길이 환히 밝혀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무엇을 정말 우리 가정에 힘써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번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가정을 불쌍히 보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서 계시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주님을 순종할 때에 가정마다 그리스도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살아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이 증명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주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어느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의 뜻으로 저희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사람인지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와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에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커뮤니티에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일에 다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협력하여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모든 교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각처에서 퍼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카멘 선교사님, 스펜서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앞으로 가서 특별히 장기적으로 사역할 스리랑카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마음에 주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의 보카티오 학교 저희가 지원하며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이너시티에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삶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특별히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복음이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앤디 킴 목사님 또 에이스트리트 커뮤니티 처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의 건강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번에 저희가 선교사 또 한 가정을 더 지원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교사 가정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선교사역도 협력하여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공급하신 것 중에서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해 고베라에서 헌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현금이 주님의 뜻대로 쓰여질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Gospel of Matthew, chapter 13, verse 33.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He told them another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leaven that a woman took and hid in 3 measures of flour till it was all leavened.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 문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가서 그 마음 밭에 잘 심기워서 귀한 열매들을 주님 뜻대로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혹시 천국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실 때가 혹시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언제 천국에 가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날이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그 천국 안에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저희 교회가 천국같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한다고 하세요. 제가 오늘 교회문 들고 들어오셨을 때 천국까지 느껴지셨나요? 지난주보다 햇빛은 확실히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같이 느껴지십니까? 천국같이 느끼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단순히 그 빛의 밝기나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겠죠. 무엇인가 여기 들어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주일 예배에 매번 참석하시고 경험하시면서 그 천국을 맛보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오늘도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은 한 절밖에 없습니다. 한 절의 비유, 제목은 누룩의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바로 전에 나오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겨자씨의 비유와 약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31절과 32절이 겨자씨의 비유를 말하고 있죠. 사실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비슷해서 같이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같이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따로 하게 됐습니다.
따로 하게 된 이유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굉장히 비슷한 그런 비유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들이 있어서 따로 하게 되는데요. 유사한 점을 생각해 보자면 겨자씨의 비유도 기억하시다시피 매우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죠? 모든 씨들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도 했는데 그 작은 씨가 다른 그 가든에 정원에 있는 화초들보다 훨씬 커서 나무를 이루는 그 모습을 얘기했었죠. 작은 것이 큰 것이라는 것. 근데 오늘도 그 비슷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도 이 적은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좀 있다면 그것은 겨자씨의 비유는 겨자씨라는 씨앗 하나가 밭에 심기워져서 그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누룩의 비유는 이 누룩 자체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발효되지 않은 반죽 속에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모든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수가 적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적은 무리가 교회를 이루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작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자라나서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 백성을 이루는 것을 생각해야 했다면 누룩의 비유는 이 적은 무리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이 사회에 침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비유가 모두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첫 번째 비유가 좀 더 양적인 것, 수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면 두 번째 비유는 조금 더 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적인 변화 또 영향력의 범위가 커지는 것을 얘기를 하죠. 물론 두 비유가 다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 다 포함하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이 누룩의 비유는 어떤 질적인 변화를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는 것은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늘 빵을 구워서 먹는 가정에서 부엌이 있었겠죠. 부엌에서 어떤 여자가 아내가 또는 엄마가 밀가루를 모아다가 반죽을 막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런 일은 누가 하시나요? 누군가는 하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분분한 의견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이 100명에서 150명을 빵을 구워서 먹일 수 있는 분량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큰 가족 하나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밀가루를 모아다가 반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냐라는 것보다도 그 반죽의 양에 비해서 거기에 집어넣는 누룩은 매우 적은 양이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반죽에 비해 그 누룩은 매우 작은 양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한국어 번역에는 개역개 중에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원문을 보면 이렇게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갖다 넣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누룩이 더 이상 그 반죽에 둘러싸여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감추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있었는데 볼 수 있었는데 이 반죽에 집어넣은 다음에는 더 이상 누룩을 볼 수 없었고 이 반죽 속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맨 처음에는 겉을 보아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 누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것이 그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반죽의 한 부분이 발효되어서 부풀어 오는 것이 아니라 반죽 전체가 부풀러 올랐다고 굳이 이 비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그러니까 이 누룩이 한 곳에 들어갔는데 큰 서말 속에 서말되는 그런 밀가루 반죽에 여기 한 부분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온 반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죠. 특히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늘 매일매일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은 모습인가 묵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지난주에도 잠시 같이 나누었지만 천국의 시작은 매우 작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에게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 이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처음에는 그 무리가 매우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무리가 결국에 가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온 사회가 이 예수 믿는 작은 밴드의 사람들 때문에 막 떠들썩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 소식을 듣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환호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큰 무리가 모여 그를 맞이했고 그 광경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시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 부활 전에 교회가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나사렛 동네에서 온 한 사람이 온 유대를 갈릴리를 드러났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랐도다. 물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그 무리가 얼마 안 있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런 군중으로 돌변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당시 누구도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무시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 온 백성이 씨름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핍박하던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환상 가운데 만난 후에 회심해서 그 어떤 사도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넘겨집니다. 그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과 함께 이 바울과 만나서 바울의 변명, 그러니까 변론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제의 증손자인데요. 그 아그리빠 왕한테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예수에 대한 도는 아그리빠 왕도 당연히 들었을 만한 일인 것을 바울 사도가 담대히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적은 무리로 시작했던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가
온 백성들에게 퍼져서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을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적은 무리로 시작했던 기독교가 온 세상을 뒤엎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에 대해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는 세상에서 그 아무도 무시하거나 씨름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그 복음의 누룩이 온 세상을 영향을 주고 부풀어 오르게 한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 영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복음의 그 처음 모습은 감추어진 누룩처럼 겉으로 보기에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믿었을 때 잘 표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저희 중에는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희 중에는 정말 맘대로 막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서 180도 다른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모습이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이 이미 심기워져 버린 것처럼 그 사람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복음을 그 마음 안에 받아들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그 속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후에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시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데 그 보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다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 있어서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키고 밖으로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감추어져 있으나 그래서 겉으로는 처음에는 알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대해서 누룩의 비유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천국의 복음은 어떤 사회의 한 부분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작은 교회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가 어떤 면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교회와 성도가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는 사회의 여러 영역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요구하고 변화시킵니다. 저희에게 성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도의 성교를 가르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정말로 힘든 이너시티 동네가 있다면 그곳을 위해서
밖에 있는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고 영향력 있는 효과적인 일은 거기에 뭐 지원도 하고 가끔 와서 뭐 샌드위치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다른 것보다 거기 들어가서 교회를 이루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그 안에서 살 때, 교회를 이룰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커뮤니티가 변화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기도 중에 말씀드렸던 그 앤드킴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 사고 있는 사역이 그런 사역입니다. 그분은 길거리를 걸어가면 그분은 이제 한인 2세인데요. 걸어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하이 패스터 그래요.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흑인들이고 히스패닉들인데 그분을 보면 하이 패스터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인이고 자기가 다른 인종인 거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왔다가 떠났는데 이분은 거기서 10년, 20년 계속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작은 교회가 뭐 어저께 나왔던 기도적 보니까 아직도 힘들어요. 근데 거기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에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보가티라는 학교가 생기고 거기 있는 청소년들이 간증을 하는 비디오 영상 나중에 선교부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정말 이 학교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고 고백하는 하이스쿨 학생들이 있어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떨까요? 저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저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근데 오늘 아침에 벌써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기 막 이렇게 운동하다가 여기 복도로 나와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저 밖에 성경 공부하는데 밖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눈초리를 주는 바람에 여기다가 겁먹고 도망갔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 안단 말입니다. 저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은 누룩이 온 반죽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종종 복음이 어떤 사회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과 그 문화의 모든 영역이 그 앞에 굴복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탄압과 핍박이 있고 교회를 타락시키려는 유혹도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많이 침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약속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에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커뮤니티에서 학교에 애들 보내면서 지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생각이나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작은 것이 큰 것에 영향을 미치고 천국은 맨 처음에는 감추인 것 같이 보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결국에서는 그 열매를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되고 세 번째로 천국의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만듭니다. 누룩은 부풀어 있지 않는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며 자신과 같은 반죽으로 성질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당시 사용되었던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효시키는 균이 아닙니다. 그 발효시키는 균이 밀가루 반죽하게 들어와서
발효된 반죽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빵을 만들다가 조금 떼어서 남겨두고 나머지로 빵을 만들고 남아있는 부분은 이미 발효가 되어서 그 속에 균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 다음날 반죽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또 발효시킬 때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누룩인데요. 이 누룩은 그렇게 반죽 안에 들어가면 아직 발효되지 않은 모든 반죽을 다 자기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면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긴가민가할 때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나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무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한 40명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이 몇만 명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누룩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저희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따르면서 교회를 한다 그러면 점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다가 저희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 속에 들어왔던 첫 번째 누룩,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분은 진정한 천국 백성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아침에 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천국을 느낄 수 있으려면, 천국을 느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은 나하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르지만 이 사람 마음에 대해서 내가 좀 아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나는 이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소그룹 배정된 후에 서로 대화들 많이 나누셨나요? 소그룹 안 가보신 분은 없으십니까? 분명히 어딘가에 있겠죠. 소그룹을 다 가신다면 그동안 대화 많이 나누셔서 어느 정도 이분이 어떤 생각하면서 사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저희 가운데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천국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기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마다 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그다지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운데 정말로 복음이 있다면 저희들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한 절 뚝 떼가지고 설교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누룩이 들어가서 반죽 가운데 역사를 했다면 그러면 누룩이 이렇게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모든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영역이라든지 또는 그 교회가 들어가 있는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도 당해보지 못한 해코지를 교회 안에서 당하는 경우, 살짝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살아보는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꼭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냥 교회라는 데는 예수 믿고 들어와서 행복한 곳이어야 되는데 경험상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주님 섬기기 위해서 고생하고 봉사하고 남들 뭐라고 하는지 신경 안 쓰고 진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했는데 세상에서도 못 볼 꼴을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면 오히려 그래도 그분은 트라이 하셨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조금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별다른 일 없이 그냥 주일날 1시간 반 앉았다가 일어나서 집에 가는 거예요. 앉았다가 좀 있다가 일어나서 집에 가는 거예요. 매주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게 3년, 10년, 20년 지나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런 걸 봐야 돼? 하면서 그만 가요. 그래서 드는 질문은 뭐냐면 진정으로 복음의 누룩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할 때 열매를 맺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5년 정도 기다리면 되느냐 10년 정도만 기다리면 되느냐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중요한 거는 그 누룩이 거기 들어가냐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저희가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가 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들의 꾀나 지혜나 생각이나 무슨 계획이 아니라 어떤 교회 꾸려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이 속에 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지금 진짜 누룩이 들어가 있나요? 그 누룩은 뭔가요?
특히 이 질문을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중에 혹시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모습으로 풍성하게 맺기는커녕 더 힘든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확인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거기에 있는지.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 맞고 내 잘못 맞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노의 저주를 받아서 망하여야 했다는 사람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은혜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 사실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 버리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마음이 감동하고 있냐고요. 그 누룩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상관없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그 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딸 중에 하나가 그 다른 딸과는 좀 성향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서로 원하고 같이 놀자는 게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때 어떤 날 그 딸이 저한테 와서 빵 만들자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아내는 어디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하면 되겠지. 유튜브에도 다 설명이 나와 있고 하니까 빵 밀가루 반죽하면서 필요한 건 누르고 그 이스트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이스트를 샀어요. 저는 그런 걸 살 때는 항상 제네릭 브랜드를 삽니다. 제일 싼 거, 그냥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사가지고 와서 반죽을 열심히 해서 이제 다 준비해놓고 설명서를 보니까 이 이스트가 그 액티베이트 되는지를 확인하래요.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이걸 부어놓고 이제 보는데 거품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뭐 자잘자잘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됐겠지 하고 반죽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지만 애들 자꾸만 왜 안 되냐고 그러는데 좀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다시 봤더니 이 설명서에 보니까 며칠, 7일인가 14일 안에 그걸 써야 된대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이걸 안 사간 거예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이 이스트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저처럼 늘 싼 거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 다른 거 사고 그건 됐는데 이거는 그냥 거기 계속 셰프에 있다가 제가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걸 쓴 거예요.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다시 그 슈퍼마켓에 가서 이번에는 한 2불 더 주고 브랜드 네임에 유효기간 확인해서 프레시한 걸 갖다가 사서 풀었더니 정말 물에다가 담그니까 1, 2분 내로 막 방울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이거 맞나 보다. 그래가지고 반죽에 넣었더니 저희가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반죽이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니까 막 이렇게 커져요. 어떨 때는요, 교회 사역하다 보면 말씀도 전하고 신방도 가고 뭐 도시선교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요.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근데 예전에 필라든 여기든 여러 가지 해요. 근데 똑같아요. 사람들은 안 변해요. 그러면 회의가 들죠. 그동안 뭐 했나?
근데 성도들을 탓할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제 말씀 사역자를 탓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보다는 하고 싶은 말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안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노력이 아니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과 제 자신과 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착해질 것을 일단 기대하고 있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듣는 사람들이 막 따뜻함을 느끼는, 제가 언제 이 교회에서는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10대 때 되게 좋아했던 미국 여자의 교회 목사님 딸, 그 옆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오로라가 넘쳐 이렇게 느껴지는, 저는요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매들, 모든 형제들 그렇게 될 것을 한창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무슨 어떤 사역을 주겠다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해봤으니까 안 돼요. 그건 언제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주 깨닫는 것을 매주 경험하고 예배드리면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반드시 1시간, 2시간 지나면 반죽이 이렇게 자라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감추어진 것이 진짜 복음의 누룩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 교회만 복음을 전한다고 교만한 생각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생각보다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있는지, 정말로 내 마음속에 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지, 그것에 늘 저희 마음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그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 내게 귀해서 그분을 따라오고자 하는 노력이 매일매일 삶 속에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속의 조급함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자신에게나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오늘은 여기 와서 이것을 먹어라 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런 것들을 저희 가운데 확인해 주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기쁜 것이 저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6장, 통일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We'll sing hymn number 286.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together. 사랑의 주 내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